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든 교인이 1년에 성경을 일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계속 설교가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가운데 발람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그려봅니다. 네,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그래서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해서 모압. 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모압은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하기를 대단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에 메소포타미아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라는 큰 나라에 유명한 선지자, 예언자 발람이 있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발람. 이 사람은 성경상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를 보면 등장할 만큼 굉장히 큰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서 모압 왕이 발람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우리가 많은 돈을 주겠다. 그래서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3번을 저주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나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광야에다 진을 쳤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그럼 이 산 때문에 그런가 다른 산에 가서 저주하자. 다른 산에 올라가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또 저주가 안 되는 겁니다. 돈은 받았는데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로 또 다른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는데 계속 축복의 말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발락 왕이 발람에게 야, 내가 돈을 줬는데 이렇게 저주신 축복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입을 막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된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가 안 되고 축복만 된다 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 말씀 잘 하실 줄로 믿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2가지 것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진리의 성경에는 반드시 써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 받지만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 네.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축복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서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오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신명기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신명기 말씀 통째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순종하라. 그럼 너희가 축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우리 다 축복받기 원하죠. 근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순종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부분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이 순종해도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더 큰 의미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따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성경에 공의와 정의에 관한 말이 많습니다. 이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의는 뭐고 정의는 뭘까요?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는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공의와 정의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다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앞에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할 수 없이 전부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평등한 세상을 불평등한 세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의 권리, 아니 권위, 폭력, 물질,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 무시하고 학대해가지고요, 불평등한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운 삶으로 바꾸라. 넉넉한 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잘 살리는 세상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축복이 임한다 라고 성경이 전반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시작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이 모래알 좀 자세히 많아지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족속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민족을 만들 텐데, 이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야. 왜 내가 너희를 선택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려고 이 민족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한 명이었죠. 근데 그들이 낳고 해서 큰 나라가 될 텐데,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그들을 왜 민족을 이루게 했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했는데, 이 민족을 만든 이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서 행하도록. 그래서 불평등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의 힘에 논리에서 불평등한 세상이 되었는데, 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배워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공평하게 만드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이런 걸 보여주도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전파돼서 좀 우리가 다 믿게 되었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누구나 다 축복을 받기 원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저주받기 원하는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교회 내에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차적인 것은 그것이고요. 2차적인 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그들도 전부 다 잘 살 수 있도록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첫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의 받은 축복이 흘러나가 가난한 자들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경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막 호화롭게 사치하게 살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시죠. 아모스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복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귀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상으로 만든 침대에 누워서 얼마나 게으르고 그랬는지, 침상에서 아침에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 울에서 송아지, 가장 좋은 것을 먹으면서 넘겨주시고, 그리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악기를 재줘서, 그래서 악사들이 와서 막 노래하는데 그거 즐기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 몸에는 기름을 몸에 바르고 뭐 마사지를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내 돈으로 내 마음껏 사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한 자에서 전혀 관심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그러면서 아모스서 6장에 보면요, 앞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렇게 쓰고, 이게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신명기 다음 주에 읽을 건데 15장은 따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명기 몇 장? 몇 장? 꼭 체크해 두시고요. 매일 읽으세요. 15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돕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우리 집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돕고 그들을 힘껏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 영원히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희 중에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 다음에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보세요,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넌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바꾸면, 너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줄지라도 너희 가정 꾸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을 다스릴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계속 봤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완악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 않고 우리가 형편 닿는 대로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말고 8절, 반드시, 이 15장에 보면 반드시란 말이 계속 들어와요.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넘겨주시죠. PPT 15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또 반드시라는 말이 있잖아.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또 반드시란 말이죠.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 궁핍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근데 여러분, 막 없는 걸 짜서 주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형편에 맞게 조금씩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러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전부 다 복받기 원하지 심판과 저주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복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인데, 그동안의 모든 교회 내에서는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과 이런 것만 가르쳤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낼 때, 공의와 정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어내며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없도록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도와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만든다면, 잘 살게 만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 복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데, 내가
축복받아서 돈 많이 벌었는데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멋지게 사는데 그게 뭐야? 아무 상관없잖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간절도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위대한 선지자 발람이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범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아니, 저들이 무슨 죄를 졌냐, 너에게 피해를 줬냐, 그거 아니잖아 하면서 안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돈을 많이 받고요, 그 메소포타미아, 물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발람 선지자가 가서요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가 안 되죠. 그러면 그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어요. 자기 이익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돈 주면 그냥 축복하고, 안 주면 저주하고, 또 그 사람이 선한데도 불구하고 돈 주면서 저주해달라고 하면 저주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축복하고, 기준이 다 자기 중심 물질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돈이라면 다 그냥 악도 손으로 만들고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냥 범죄한 자도 승리하게 만들고, 이게 돈의 위력이잖아요. 세상 그런 가치관으로 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그렇게 귀한 삶을 사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돼요. 3번이나 저주를 했는데도 입술에서 축복이 말이 나오는데, 발람에게 첫 번째 저주를 했는데 어떤 말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첫 번째,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발람이, 하나님이 저주하시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하나님 축복한 자가 저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냐. 저주가 안 된다. 그러니까는 다른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저주를 하는데 또 저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주가 안 되는지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노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나이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소리가 있는 한 하나님 같이 계셔서 절대 저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싶어서 다른 산으로 가서 마저 3번째 저주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인지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더 하죠. 두 번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아무리 구역에 보면 막 점을 치고 용수를 내서 이렇게 해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극에 보면, 옛날 역사에 보면 장희빈 아시죠? 장희빈이 사람들을 막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저주하려고 지푸라기 인형을 만져서 바늘로 쿡쿡쿡 막 찔르고 이런 게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산에 올라가서 3번째 올라갔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이 나냐면, 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골짜기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그 축복의 벌어짐이 골짜기 막 벌어져서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은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침향목과 백향목은 굉장히 아름답고 고급 나무인데요, 물가에 심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습기가 늘 있으니까요, 항상 싱싱하고 푸르고 막 100m까지 자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얘는 어떻게 저주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향목으로 축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29장 4절에 보면 계속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이 통로가 될 거라는 거야.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요 얘기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돼요.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고 네가 저주한 자는 저주받아. 그래서 축복의 통로. 저주하라 그랬더니 돈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발락 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더 나가요. 발람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해서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봐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별은 메시아예요.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자, 규는 왕의 지팡이죠. 여기서 보면 별이 나와요. 별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온다. 이거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아요?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 박사가 뭐를 보고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왜 별을 보고 찾아왔냐? 이 최초의 메시아가 탄생할 때 별의 인도함을 받을 것을 바로 고대의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메시아 별, 이렇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받고 조절했더니 막 축복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죠. 아무튼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누가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가 안 되는 이유, 그 가운데 딱 하나,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따라해서 왕을 부르는 소리, 부르는 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왕이 누굽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잖아요. 최고 권력자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그랬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를 부르는 소리, 이 소리가 있어서 저주가 안 되고 축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 한. 그 왕을 부르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 첫째, 기도 소리예요. 두 번째, 찬송 소리입니다. 이것이 있는 한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축복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뭐냐? 여러분, 기도는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 날에 부르짖어. 그 소리가 왕을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33장을 외우기도 좋아요. 33장 3절은 하나님의 전화번호예요. 우리가 급할 때 112, 119 하듯이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께 바로 직통전화 33장 3절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왕을 부르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셔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으면 그게 왕을 부르는 소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시기 때문에 고통이 변화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밤에 지나갔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 맞은편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제자들이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살려달라고. 그 소리가 풍랑 소리 때문에 예수님 귀에 저쪽 산에 있는 예수님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감자하셨어요. 기도한 소리, 왕을 부르는 소리 들으셔갖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 어떻게 하시냐면요, 밤바다를 막 걸어오세요. 밤바다를 풍랑인데 막 걸어오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렇게
왕을 부른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 변화에 잠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안 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첩이죠. 이스마엘을 낳는데 가정에 조금 불화가 생겨서 이들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이 아주 어린 소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은 광야, 사막인데 거기를 지나가요. 한동안 지났는데 너무 뜨거워서 타 죽게 생겼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어른은 좀 견딜 수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어린 소년이 물도 없고 그 사막의 떼약볕 밑에서 막 새까맣게 타 죽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아들과 어미가 같이 눈물로 기도해요. 그때 왕을 부른 소리 하나님 들으시고요, 그들에게 같이 하셔서 거기에 샘물이 터져나오게 만들고 그들이 살아남게 하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절규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 소리가 왕을 부르는 소리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는 저기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랬습니다.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렇다면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기 있는 우리의 소리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나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을 부르는 소리예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있는 한 어떤 것도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는 것을 평강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왕을 부르는 소리예요. 두 번째, 찬양이에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당신의 찬송을 부르라고 만드셨다고 성경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 환행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찬양하면 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여러분 임재하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찬양 중에 임재하신 주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양 중에 계신 주요, 이스라엘에게 찬양하면요,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세요. 그러면 거룩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찬송을 하면 하나의 그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세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다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찬송하셨습니까? 그냥 하는 건가 보다 그냥 하고, 의미 없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왜 이렇게 길어, 5절까지인데 6절까지인데 이러면서 하진 않았는지. 찬송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항상 오셔서 역사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서 엎드려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죠. 스랍 천사들이 그 보좌 위를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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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천국에서 찬양했는데, 여러분, 땅에 있는 이사야가 엎드린 성전터가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큰 쇠사슬로 묶여 감옥에 있는데, 밤에 다 잠들었을 때 그 무서운 감옥에서 찬양하자 옥토가 흔들면서 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났어요. 찬양에게 왕을 부르셔서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게 여호사밧 전쟁 얘기 아시죠? 여기까지 오늘 얘기할 텐데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어느 날 왕인데 모압 가문과 이 사람들이 수십만이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막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상식 같으면 막 군대를 재정비하고 전쟁에 맞서야 되는데, 이분은 믿음의 왕이라서 성전에서 백성들과 다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너희들은 내일 전쟁할 때 상대편은 수십만의 칼과 창을 가지고 올라올 것이다. 너희들은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니 레인 가운데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너희들은 찬양하며 나가라. 칼과 창과 찬양의 전쟁이에요. 그 다음날 해가 아침에 뜨는데 수십만의 대군들이 여러분 무장을 하고 칼과 창과 그걸 가지고 막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운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저렇게 쳐들어오는데 뭐 찬양한다고 되겠어?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요. 딱 여기 레이 지파 가운데 찬양대가 딱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경에 보니까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같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편방을 흘리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이 모압과 암몬의 대군들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들어서 승리한 역사.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찬양으로 승리한 골짜기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해서 시를 썼는데 그것이 시편 149편입니다. 149편 읽으시고 설명하고 마칩니다. 149편 보겠습니다. 그 상대편이 쳐들어올 때 그 여호사밧의 그 레인들은 그 찬양을 할 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을 할 때 그들은 전부 다 비무장이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딱 보니까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들이 양손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한 날만 있잖아요. 이거 양쪽으로 딱 날이선 칼을 딱 영적으로 찬양을 하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양쪽에 날선 검이 막 휘둘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이것으로 전쟁하는 문나를 보수하고 민족들을 다 징계하며 그들의 왕은 사슬로 그들의 귀에는 철과로 결박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여러분 찬양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찬양하라. 따라했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라. 찬양의 능력을 믿느냐? 찬양은 왕을 부르는 소리,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인데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 전심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 봅니다. 시편 86편 12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따라했으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양쪽에 날선 검을 가진 천사들이 우리는 찬양하지만 우리 손에는 양쪽으로 날선 아주 예리한 검들이 들려져 갖고 문제의 삿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고통의 삿을, 문제의 삿을, 질병의 삿을 끊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옥문이 흔들리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공의로 살아라. 이게 너의 복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특별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저 어떻게 돈 벌어서 나만 잘 살고 그럼 됐지 뭐. 이건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 자체가 죄악으로 해서 불공평한 세상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평등한 세상으로 공의 세상을 만들어낼 때 그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부르는 소리에 기도와 찬양.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문제 있는 분들 스크린 보여주시고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전심으로 이 찬양 두 번 부르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들으세요. 찬송하면서. 기도와 찬송은 왕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양쪽에 날선금으로 우리의 문제사를 끊어낼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 압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되 교회 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확장해 봐요. 이 땅에 공의와 정의의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도와줄 때 그때 축복이 온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제가 있습니까? 찬송과 기도로 왕을 부른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씀했사오니 실망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방황하기 전에 왕을 부른 소리, 찬송과 기도로 엎드려 전심으로 찬양하여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